네. 자, 오늘은 민수기 18장 강의 두 번째 자료로 말씀을 이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제사장들에게는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의 기업이 없었죠. 그 대신에 12덩어리 땅을 요셉의 두 아들이 한 기업씩을 받음으로 요셉이 두 기업을 받은 것으로 이제 그게 장자권의 변동이었었어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땅의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의 하늘의 기업, 하늘의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된다. 그 말이 하늘이라는 말은 늘 하나님과 동의 개념이다라는 이해가 꼭 있어야 되겠어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게 모든 생물이라는 말은 신약의 용어로는 내생물이라고 그러죠. 이제 에스겔서에서부터 나오는 창세기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이 선지자들은 그것을 내생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생물 중에서는 바다 물고기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자,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장자라는 뜻이고, 사람 같으면, 그 다음에 사물 같으면 과일이나 곡물이나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은 만물, 첫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라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여기 네 것이로되라는 것은 아론에게 맡긴다, 이제 그 말이죠. 이 말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니, 여기 부정한 짐승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에 이 말씀이 나왔죠.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들어있는 모든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그건 그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구속해 놓으신 이방 죄인들을 상징한 말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정한 짐승은 당연히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라는 뜻인 거죠. 자, 모든 생물을 설명했고, 본문은 아벨이 드린 제사를 율법으로 정하신 말씀이므로,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라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제사죠. 그것은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수단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나 가능하다. 그래서 레위기를 모르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모른다라는 뜻인 것이죠. 제사법을 알아야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하늘문이 열린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길, 이것은 성막법으로는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제사장이 하나님 여호와 영광 앞에, 그 임재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것, 이것을 예표로 해서 예수님께서 대속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유대인들이 양 어깨 12지파가, 그 다음에 가슴에 12보석들, 이것은 12사도들의 명의하에 모든 신약의 믿는 이들, 구약의 모든 믿는 이들이 함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제사법이에요. 자,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말씀 나누고,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에 기인하는 율법인데,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사람, 네 생물 중에서 대표는 사람이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제물로 드리는 것이 율법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지만 실제로는 그 형에게 죽임을 당해서 본인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제사의 완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벨이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신약은 아벨 자신이 죽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어져서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제사의 완성이라는 것은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대속물로 단번에 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의 성취다. 그런 말이에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모든 생물의 대표인 처음 난 것을 위임하신 말씀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려면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영적 대제사장이어야 되는 거죠. 아론 반차를 마감하고 이루신 분은 인자 예수죠.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처음이며 끝이며 하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때 그때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위탁하신 사실을 알 수 있고 모든 생물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제자들 이들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분의 모든 세계를 상속자로서 위임을 하셔서 주셨고 아들은 또 그분의 피로 사신 새로운 모든 피조물들을 새로운 만유를 아버지의 것으로 돌리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경륜이 있어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분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생명나무 가지에서 끊어졌던 가지들인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을 회복하여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찬 후에는 아들이 그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면 그 말씀 영원과 영원이 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주 경영의 기본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기 이제 원래 복수라 자비들로라고 했는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만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믿는 이들이 또 나 자신을 거룩한 이제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드렸고 우리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는 제물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이 죽음은 예수님은 한 몸을 들여서 죽음으로 바쳤지만 우리는 내적인 육적 자아,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한 몸을 바쳤지만 우리는 우리 몸이 죽는 것은 다음 일이죠. 이 생을 마칠 때의 일이고 우선은 육적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적 침례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침례받는 거예요. 물 침례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확증하는 영적 할례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영적 할례를 통해서 확증을 하나님 앞에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확증을 받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믿음을 시작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번제단의 제물로 바치면
그때 모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죠. 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성당이나 예배당에 나가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은 여전히 율법 제도에 따른 그런 관습을 행하는 것이고,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쉽게 표현하느라고 성도들의 모든 삶이, 심지어 그래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 인생을 사는 거, 잠자는 것도 다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 나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라는 말이 나왔고 성경에는 시대라는 말이 있죠. 시대는 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고 하는 그런 긴 시대가 있고,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또 긴 시대가 있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수가 차기까지의 또 긴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시대 안에는 많은 세대들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해서 그 시대를 시작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쭉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일인 것이죠. 자, 본문에 이제 대속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첫사람 아담의 자손은 누구라도 그 부모의 죄악 중에 죄악이 많이 난 세상에 태어난 죄인들이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즉 회복시키기 위해서, 즉 무르기 위해서는 죄악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죄값을 갚아줄 대속 제사가 필요한데, 대속이란 죄의 값을 대신 갚고 해방해 주어서 자유자가 되어 다시 원래 조물주의 것, 그 주인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한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을 속할 때는 이라고 했는데, 이 속한다는 게 용서받게 한다라는 말인데, 대속제사를 통해서 구속이 되는 것이죠. 난지 1개월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러니까 한 세겔은 20계라라고 그랬고, 5세겔로 속한다 그랬으니까 100계라가 되겠죠. 의도적으로 이제 충만수를 채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의 처음 난 것은 예창조에 속한 사람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은 종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옛사람으로 행한 모든 범죄와 허물들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조물주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조물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라는 뜻입니다. 돌이키면이 아니라 돌이켜서라고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몇 번씩을 이런 원래 조물주의 것이니까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이 다 조물주의 것이잖아요. 그 조물주라는 건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말씀으로 다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 세계로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져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다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룻기를 다뤘기 때문에 무르기를 한다. 때가 되면 뭐 여자의 태를 고친다, 또는 땅을 치료한다, 그 다음에 밭을 무르기 한다, 집을 무르기 한다 등등. 무르기라는 말은 마귀에게
마귀의 것으로 주어졌던 것을, 그건 이제 첫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물어내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회복된다는 것은 영이 살리심을 받아서 그 말이에요. 회복되어져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것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구속사인데, 구속은 지금 나는 이제 그 영이 살리심을 받는 그 구원의 구속의 시작만을 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본 바탕은 마음이라고도 하는 혼이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면 영의 영향력으로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인격이 온전케 되는 것이 또 여전히 이어지는 구속이고, 구원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 혈과 육의 몸이 무너지기 전에 위로부터는 새로운 처소, 신령한 처소인 보석집으로 속에서 다 지어져 가지고 영의 몸을 덧입고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기 위하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 거기까지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까지가 구속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대속이라는 용어는 내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내가 저지른 범죄들을 갚기 위해 대신 담당할 제물을 바침으로 드려진 제물이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나는 용서를 받아 살려주심을 받고, 나를 대신한 제물이 내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모든 제사에 관한 규정, 이게 이제 레위기 말씀이죠. 이 제사에 관한 모든 규정을 뜻하는 말이다. 한 달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한 달 동안 레위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침 받고 나서 시내산을 출발하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길을 여는 중이다라는 말이죠. 성경의 의도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처음 난 것은 육적 장자들을 대표하여 대속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 곧 전도자들을 상징하고, 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은 영적 장자들인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유대교인들이며, 부정한 짐승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사람을 속할 때 1개월이 지난 후에 성소의 세겔대로, 세소의 세겔과 성소의 세겔은 화폐 가치 기준이 다르죠. 5세겔을 들여, 즉 100게라를 들여서 속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핏덩이의 족신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이름을 받는 제8일이 되면 유대인의 율법은 성전에 가서 당직 제사장에게 침례를 받고 이름을 받죠. 그런데 그 물로만 침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죠. 사내 아이 같으면. 그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들은 비둘기였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했어요.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게 대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뭐 이거 시간이 없는데 꼭 첨언을 해야 되는데, 그제 처음 아무개라고 하는 어떤 분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성경 자기는 그 원어만 본다 이제 이래가면서 혼이라는 건 성경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가면서 창세기 1장은 지성소고 2장은 성소고 3장은 마당이다. 그러면 혼이 없다면 성소가 없다라는 말이 이제 되는데, 영만 있고 육만 있다 그러면 지성소와 마당만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또 그게 그 본인이 그런 성경의 모든
전체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앞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나 그냥 그러면서 나한테는 약 좀 잡혔다 속으로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것이 그게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너무 앞서면, 우리 황영재, 홍영재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황영재, 홍영재는 거룩하지 않고 자기 하나만 혼자만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거룩해야만 말씀이 열리는 거라고 막 이래가면서, 세상에 그 여자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하다가 나중에 되물려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나 했더니 습관이 돼버렸더만. 두 번째 시간 홍보 들어봐도 남 말은 무조건 들을 생각이고, 무조건은 그게 아니에요. 딱 하고서 이렇게 부정하고서 자기 주장을 하고. 근데 우리 형제든 자매든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생명이 풍성하고 온전케 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방자하게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로 해서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나는 자꾸 그냥 들어줘라 말 많이 하게 놔두어라 자꾸 이제 이런 형제들한테 그렇게 일부러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그 쓰레기들을 다 쏟아내놔야 되는 것이거든. 의사 앞에 왔는데 내가 어디 아픈 것은 감추고 다 그냥 아파요만 하면 의사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냐고요. 잠은 잘 주무세요? 음식은 잘 남거나 맛있게, 모든 음식 골고루 잘 드십니까? 라든지 운동 적당히 하십니까? 라면 대답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아. 입맛이 없어요? 라든지 밤에 잠을 못 자요? 라든지 그러고서 뭐 어디가 뭐 이게 쓰리다든지 아프다든지 불편하다든지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의사 노릇이나 하려고 해서 내가 보니까 위장이 나쁜가 봐요. 뭐 이래서 의사가 진단할 일인데 자기가, 그럼 집에서 지가 진단 다 해가지고 치료해야지 뭘 하고 병원에는 찾아와. 그런 식이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벌써 내가 딱 들을 때, 이것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거나 생명이 있다고 치더라도 너무 어려서 생명의 수가 너무 바닥이다. 그거 머릿속으로 부분적으로는 뭐 엉터리로 다 모든 게 다 엉터리지만 아는 것이 있다 훔치더라도 그것은 선악과를 아는 뱀의 국물을 마신 지식인 것이지, 그것은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즉각적으로 판단을 딱 해버렸어요. 5분도 안 듣고. 이런 사람은 구원시키기 어려울 거다. 그러나 그런 사람 중에서 혹시 누군가 고통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 내가 예수 믿는 결국이 이렇게 되려고 예수를 내가 믿는 건가? 저 사람처럼 내가 되면 내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것을 청결한 양심 안에서 막 깨닫고 나서 고통하는 어떤 10명인가 모인다니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난 붙여주셨다. 난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뭐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제 형제들이 잘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을 보태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어요. 어느 날인가는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이제 일곱 귀신 쫓아낼 때 되면 어미 꾸짖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될 건데, 그때 말하자면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면서 괜히 공중에 붕 떠서 날아다니고 있는지를 깨달으면은 자기 그 모임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나면은 은혜가 있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고, 은혜가 없으면 그래도 저 잘났다고 빡빡 하다가 끝낼 거고, 그건 모르는 일이죠. 다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엔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한 영혼이라도 진리와 생명이 주님께서 은혜로 건져달라고 같이 기도해 가면서, 교회 형제들이 또 내일은 또 그 아산 그 모임에 이제 새 형제가 간다 그러니까 가서 실수 없이 괜히 뭐
막 부딪히고 아는 척하고 말다투고 그러려고 가는 게 아니니까 가서 잘 좋은 모임하고 좋은 교제 나누고 돌아와서 우선은 관계성이 좋아져야 다음에 우리 요산에서 이제 그 모임 장소가 완공이 되면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같이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형제들이 이제 능력이죠 이제는 이게 가서 성경 지식 가지고 따따붙다고 서로 말다툼하면 그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안 들을 사람도 안 듣는 거고. 자, 이제 딴 얘기가 많이 지난 시간을 보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히브리어에도 루아크라고 하는 영이라는 용어와 네페시라고 하는 그 혼이라는 용어가 엄연하게 구분이 돼요. 당연히 몸이라고 번역하는 말은 이제 육신, 육 또는 몸이라고 번역하는 말은 내가 그 성경 단어 사전을 찾아봤을 때는 17가지인가 용어가 사용이 돼요. 몸이라고 구약 성경에 번역된. 그것은 어떤 문맥에 따라서는 어떤 것을 몸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아담 보고 그러므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라. 그럴 때 거기에 우리 번역에는 육체가 되어라 라고 했는데 그때 그 몸이라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그냥 몸이라는 용어도 수없이 많아요. 그 단어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약간 뭐 이렇게 우리가 들은 풍월 그런 걸 가지고 가서 막 주장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혼이란 용어는 없다 막 이러고 단정적으로 이러버리니까 성경을 부정하면 안 되죠. 자, 영적으로 볼 때 주인들에게 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살다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이라고 하는 게 죄과를 고백하여 범죄들을 씻음받은 성도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증인들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모든 생물의 대표로 인정하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과 죄인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딱 나눠지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속받고 구원을 얻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죄인이라는 건 죄와 그 혼이 연합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영과 혼이 주님과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100계라인 5세겔의 속전은 대속받은 성도의 생명과 동등한데 이런 거 생명의 속전이다 그러죠. 속하는 대신 갚는 값을 치러주는 값이다 그런 뜻으로 전도자들이 받은 구원과 동일하게 받은 영생의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건 이제 신약의 유다서두에 보면은 우리와 동등하게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 전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받은 구원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져서 얻은 구원이 다르다면 그건 다른 구원이겠지 말하자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5세겔로 속함을 받는 규례는 복음의 제사장들인 증인, 전도자들과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 많이 가버렸네. 다음에 하루 더 해야 되겠다. 꼭 해야 되겠네. 오늘 다 못 하겠네요. 민수기 이제 18장 17절로 20절 나갑니다.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 이것은
희생축이라고 그러죠. 짐승 중에는 들짐승이 있고 크게 집짐승이 있어요. 집짐승도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정한 짐승은 희생으로 드릴 수 있어요. 집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은 집의 일을 위해서 쓸 수는 있지만 제수용으로 드릴 수는 없죠. 이것이 특징이에요. 또 들짐승 중에서도 사람에게 노아의 때 이후 식물로 주신 들짐승이 있어요. 사슴이나 노루나 뭐 이런 거. 그런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들짐승이 있어요. 이것은 들개 종류, 이리, 늑대, 여우 뭐 등등. 그 다음에 뭐 사자, 뭐 호랑이 뭐 등등 이런 것은 사람이 있고 먹을 수가 없죠. 이런 것은 또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도 집짐승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대인이 있고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으로서 일생을 마치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죠. 또 들짐승이지만 하나님이 식물로 허락하신 사슴이나 노루나 뭐 이런 정결한 짐승이 있는데 이방인들 중에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다 사슴과 노루같이 여겨져서 주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참 감사해야죠. 그 아가서에 보면 사슴과 노루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건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짐승 중에 포악한 들짐승, 뭐 사자, 하이에는 난 생긴 것이 별로 안 이뻐가지고 별로 난 그죠. 다니엘 7장에 보면 4가지 그 짐승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짐승들이 있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그런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다. 이렇게 짐승 이야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은 부정한 짐승이지만 베드로 보고 너 뭐 사자 잡아먹어라, 호랭이 잡아먹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들짐승들이고 부정한 짐승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유용한 자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을 잡아먹으라는 뜻이죠.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구원을 얻게 해라, 그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자,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와서 잠깐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 다 못하겠네.